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을 준비하라 두 번째 시간,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부끄럽지만 양념치킨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양념치킨 사진을 제가 군침이 도는 양념치킨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 처갓집 양념통닭이 처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경쟁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페리카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요, BBQ 치킨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BBQ 치킨이 왜 뜨게 되었냐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한다. 그래서 BBQ 치킨이 좀 뜨게 됐습니다. 사실 치킨 하면 기름에 튀긴 거여서 건강에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올리브유에 튀겼다 그러면 좀 건강에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치킨 얘기를 하고 올리브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좀 엉뚱하지만 오늘 본문에 감람원이라는 산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람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는데 감람산과 그리고 올리브산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감람나무 또 올리브나무는 동일한 표현인데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감람산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 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클에서서 여러분 많이 배우셨겠지만 당시에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올리브 나무들이,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 지금의 저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분명히 오늘날에는 이제 황금돔 사원이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분명히 펼쳐졌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감람산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오늘 1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마도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이동하는 거리도 좀 제한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00걸음 정도만 걸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아마 감람산이 이제 예루살렘과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안식일에 걷기에는 적당한 거리였다라는 표현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락방 하면 왠지 모르게 좀 규모가 작은 방이 연상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다락방이 위층에 있는 넓은 홀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의 명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11제자가 함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니까 11제자와 함께 같이 기도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여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여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수산나 같은 그런 여제자들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또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기도에 힘썼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 있었을까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동생은 4명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고요, 이름까지 등장하고, 여동생은 있었지만 몇 명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 동생들도 지금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은 이 14절의 이 뒷부분에 이제 2가지 표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표현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을 조금 쉬운 표현으로 제가 바꿔본다면 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13절과 14절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 예수님을 추종하고 믿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의 그 제자들, 또 예수님의 동생과 가족들, 또 분명히 아이들까지 아마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더 큰지를 싸웠다, 서로 다투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더 크냐,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내 말 들으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말했다면, 여제자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놓고서 무슨 너네 말을 들어, 우리 말을 들어야지, 우리가 지켰는데 라고 말할 거고요, 예수님의 가족들, 동생들은 아니라고, 우리가 진짜 적통이라고, 그렇게 내 말을 들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사실 이민교회만 봐도 서로 분열하고 또 싸우는 것이 너무나 쉬운 환경과 구조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같은 온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덥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춥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냐고, 왜 이렇게 안 덮어주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의 사람들은 아니 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공의와 거룩을 추구해야지 왜 다 그렇게 덮어놓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한 사명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들이 바라봐야 될 꼴을, 정확한 목표와 비전을 부어주시고, 너희가 다른 것으로 너희의 시선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매일 나누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40일의 기간 동안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게 될 거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멸시가 되면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제서야 끝이 오게 될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또 제자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사람을 쳐다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계속해서 싸우고 분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아니야,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분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여하신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향해 나갈 때에 제자들은 더불어 하나 되어 연합하며 한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도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저를 쳐다봐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강도 좋지 않으시는 가운데 매일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개근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들을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인기가 많은 집사님, 리더십이 센 집사님을 쳐다봐서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쳐다봐야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누구를 쳐다봐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비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매일 나누고 있는 것이지만 안디옥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MOV의 비전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삼는 것.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것. 연약하고 아픈 자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정말로 헌신하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에 잠깐 나눈 것이지만요, 2주 전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스페니시 자녀들이 10명이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당시에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대부분 다 이제 한국 우리 아이들이 뉴스 아이들인데 우리 스페니시 아이들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잘 적응 못할까 봐, 또 딴짓하고 기도해야 할 때 작년에는 굉장히 재작년에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감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초호 목사님께서 막 정말로 감격스러운 그런 나눔을 교육자 회의 때 해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원래는 하루 종일 집에서 셀폰만 보는 애들인데, 비디오 게임만 하는 애들인데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셀폰을 내려놓고 예배하기를 사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족들이랑 대화하기를 시작했다. 제가 이야기를 딱 듣는데요, 정말로 모든 교육자들이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사실 스페니시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유스그룹 입장에서도요, 참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요, 이 아이들을 더 많이 챙겨야 되고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방황하면, 집중 안 하면 너네 왜 그러니 하면서 데리고 와야 되고, 또 타일러야 되고, 말 안 들으면 또 가슴을 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더라도 뭘 해야 돼요? 잃어버린 자들을 주 앞에 이끄는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정말 큰 기쁨이 여러분 한번 무엇인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치 엄마와 아빠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정말로 해산에 쓰고, 정말로 그 40주 동안에 어머니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잖아요, 뱃속에서.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발버둥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이 한 명 탄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제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비전 안에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두 번째로 들어오는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어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끈질기게,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발버둥 치며 기도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하다 보면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여러분 있으시죠? 어떤 날에는요, 정말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요. 3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서 눈을 딱 떴는데 3분밖에 지나 있지 않은, 제 눈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밖에 안 지났어? 라고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기도만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을 하면 저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을 투자하는지가 화면에 등장하잖아요. 야, 내가 레벨이 지금 몇 가지 올라갔다. 바로바로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비디오 게임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셨는지를 도통 확인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사를 2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정들었던 아파트를 4년을 살다가 이제 사택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집을 이제 교회에서 마련해 주셔서 이사를 감사하게 잘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1분 앞에 제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출발하면 바로 도착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15배 정도가 더 걸리는 매일 새벽 예배에 왔다 갔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방을 이제 담임 목사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짐 정리를 하고 벽에 스크루가 하나 큰 게 박혀 있어서, 굉장히 길고 굵은 스크루가 있어서 이걸 좀 빼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라이버가 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 정도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이 스크루를 계속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좀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돌리니까, 한참을 돌리니까 나중에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하시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가 확인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기도에 힘을 내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하여서 기도에 올인하거라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주님이 분명한 부르심과 목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 말씀은 가정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 너희는 증인으로 살게 될 거야. 너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말하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나를 바라보면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거야. 권능을 받게 될 거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을 세워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기 보니까요, 지금
모인 사람의 숫자가 120명이나 됐다. 무슨 뉘앙스를 담고 있죠? 13절과 14절에서 모였던 사람들보다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기도회는 처음에는 초라한 규모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런데 또 하루가 지나면서 점점 숫자가 불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12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뜻과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십소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순절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뭔가를 시키죠, 그죠, 여러분? 좀 귀찮으시더라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좀 따라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의 숫자가 12명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제자들, 또 어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다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할 수 없다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기를 참 기뻐하신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역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선교를 합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그렇게 막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너무나 많은 일을 이미 감당하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 지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몇 명의 여성들이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명령한 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싶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약속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주겠다. 우리가 참 연약해 보입니다, 여러분.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였나요, 여러분? 주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내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겠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애쓰며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모였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에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그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싶어서, 이왕 한번 교회를 섬기는 거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로 쓰임받고 싶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그냥 내가 있는 대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내가 발버둥 치면서 예수 잘 믿고 싶어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마음을 함께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